자,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해오고 유다를 침입해온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성을 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욕하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과 위험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위협 가운데 기도하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위협의 때에, 정말 그 위기의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그처럼 큰 재난 속에서 어디에 피신하고 있었던지를 보여준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아주 예리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고 성전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두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 앞에 자신의 슬픔과 분한을 내맡기기 위하여 곧장 성전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게 억눌릴 때 우리의 짐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처방이 없다는 점을 배운다. 자,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위협이 있고 위기가 올 때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처방이 섞이지 않은 모든 구제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자, 이렇게 존 칼빈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없는 다른 구제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가 아주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극심한 고난이 간절한 기도를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모욕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전으로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극심한 이 고난, 극심한 어려움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은 초기는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초기는 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유다가 섬겨왔던 이 아수르를 이 히스기야는 이제 섬기지 않습니다.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 아수르 왕이 침입을 해옵니다. 1차 침입을 해오는데 이때에 이 히스기야가 아주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힘이 없었기에 굴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조공을 다 바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칩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또다시 재차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딱 그 문제만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간적인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올 때에 뭐 우리가 물질로 해결할 수도 있고 인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뭐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은 절대 완벽한 해결책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문제가 주어지고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 히스기야도 조공을 바쳤지만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공격해 옵니다. 자, 이때 이 극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만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히스기야에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서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이제 펴놓고 기도합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입니다. 주께만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한국 교회도 우리가 보면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뭐 여러분, 우리의 지혜도 의지하고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초대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의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뭐 매스컴도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금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 이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이 극심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늘 천국의 여정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오직 주께만 향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주어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고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것을 결론 내렸을 때 비로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내입과 같은 이 아수르의 사내입과 같은 무시무시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환경이 있고 없고가 우리 성도들에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에 고난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된 걸 또 얻으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여호와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지성소의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환난 중에, 위협 중에서도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기 이 지금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첫째 자리에 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형의 신만 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첫째 자리에 두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에 있는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지금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이 다 자기에게 정복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손에서 건질 수 없다고 아주 막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주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분들 보면 사람이 만든 그 금상에다가 절을 하고 빕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거기에 절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그분은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을까,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기도하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시기에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지역신과 민족의 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왕은 모든 이 신들은 자기 지역과 자기 국가만 다스리는 지역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형의 한계가 있는 신으로 여겼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서 힘이 생기자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흘러 돌무대기가 되게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아수르가 열방을 정복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열방을 멸망시키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이 채찍의 도구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이 아수르 왕에게 힘을 주어서 열방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고 하나님까지 모욕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불행한 인생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아수르 왕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계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옳은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해주셔야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완성해줘야 완성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에서 도와주셔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안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정복시키겠다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기에 그는 기도의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악한 자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이 아수르 왕의 이 유다 정복을 무산시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의 힘이 의인들의 기도로 여러분 나약하게 되고,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의인들의 기도로 무산이 되고 저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어두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질병에서 건져주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축복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악한 왕들이 집권할 때는 전쟁이 있고 사륙이 있고, 여러분, 시대적으로 평안도 없고 번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왕들이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자들이 기도할 때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번영이 있고, 여러분,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악한 계획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 어두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보면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여기까지요. 자, 여기 이 구원하사, 이 말은 여러분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러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 아수르 왕의 이 옥죄이는 이 고통에서, 이 억압과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가정에서 옥죄어 오고 압박하는 사탄의 권세들과 힘든 것들이 여러분 그 모든 힘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자유하게 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하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고 병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히스기야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최종적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 유다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만이 열방의 우상들과 다르고 주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열방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